그런 힘들을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앞으로 유튜브도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열어 놓은 세상들을 딱 빗대어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열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런 기준, 무주와 간극과 우주, 커다란 이런 것들, 그리고 숫자적으로 0, 1, 2, 3, 4, 5, 6, 7, 8, 9, 신무 0, 1, 2, 3, 4, 5, 6, 7, 8, 9, 신무 0. 자, 뭐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아카샤 기록, 지구 발달기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소리가 음성이 되어서 말씀, 명, 빛, 창조 있으라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모든 공부가 굉장히 자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 모모령의 지혜가 있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혼 백신, 이게 분명히 더 자명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혼 백신, 이 기준을 가지고 몸이랑 백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생을 하면서 계속 각성해 나가셔야 된다. 그 자리마다 립해야 된다. 굳게 일어나서 행해야 된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지 나는 무언가 행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책임지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류들을 분명히 내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몸으로 깨닫고 혼으로 깨달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힘을 여기서 안 키우고 올라오면요, 영으로 깬 거 다 헛수고예요, 이거. 이때는 되겠지? 아니에요. 이때도 꼴려간 마음 때문에 팍 하고 뒤집어 버려. 그게 깨달은 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한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흔적 지우기 절대 안 된다 그랬죠. 흔적 지우기. 여러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걸. 최근에 또 그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요, 그래서 다 지우고 나가 버렸어요. 또 때마침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래서 어처구니 없고. 근데 어제 들어왔어요, 어제. 어제 다시 들어와서 글 싹 지우고 절대무는 무엇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해 줬어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또 그분하고 꿍짝이 잘 맞는 분은 굉장히 공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 글을 자기가 지운들, 자기 글을 자기가 쓰든 지우든 탈퇴를 하든 말든 그거는 원래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인간과 지구 발달기에 사람이 해야 될 짓이 아니에요, 그건. 그거는 달기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아무 그냥 상관이 없는 상태. 이러든 저러든.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근데는 지금은 물질 문명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적에 대해서도 그러려니 말려니 상관없습니다. 그럼 누구 칼로 찍어 죽여도 그러려니 말더니 상관없습니다. 본래 살인이란 없었으니까요.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로서 수행자가 그딴 얘기를 한다? 말도 안 돼요, 그건. 진짜 그런 무책임은요, 영혼적인 무책임이라서 완전 거의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완전 쓰레기가 된 거야. 이 완전 그 습의 노예가 돼서. 이 그냥 공과 무 이런 거에 노예가 돼서 완전 쓰레기가 된 상태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쉽게라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돼요, 절대. 수행자가. 뭐 자기가 쓴 글이니까 지우면 되죠. 무슨 상관일까요, 그게? 그거는 물질 문명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 그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쭉 꿰뚫고 영계 시민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 어우, 천벌을 받죠, 여러분. 죽어 떨어졌을 때 그 업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짐작이나 하냔 말이에요. 업과 카르마는 원래 아상이 만들어낸 거니 이딴 소리를 또 하고 있겠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쳤죠. 그냥 거의 미친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론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모령의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모모령의 지혜라는 슈타이너의 강의록에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안 따져 봤지만, 모모령의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모령의 지혜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야지 의식혼으로 올라갈까요? 또 이것만 그냥 맹종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몸으로 육생, 혼으로 육생, 영으로 육생할 때 각각의 수준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하면서 책임을 지면 돼요. 물론 여기서 깨지지. 깨진 진리 세상에서 몸적으로 깨달았다고 그게 단가? 아니죠. 근데 어떡할 거예요? 누구나 다 지나오는 건데.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 흔적을 '아 그때 내가 깨달음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얘기했던 거 너무 쪽팔려. 아 이거 어떡하지? 지울까?' 아이 뭐 지우지. 이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무리 깨달았다고 그래도 딱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문지방소령을 딱 만나. 거울로 딱 들여보내 보여주죠. "너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이런 생각했었지. 이거 맞아? 다시 가야겠지? 다시 돌아가. 그 대신 너 혼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았던 거 다 리셋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돌아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본인이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쓴 글을 지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수행자가. 수행자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험해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수행할 때 이거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흔적을 지운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실수들이 나중 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저도 어느 선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제 지금 초반 강의 봐도 저는 나 부끄러운데 어떡해. 초반 강의 보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천부경적으로 좀 어떤 각성이 일어났을 상태뿐이지. 근데 어떻게 그냥 둬야죠. 내가 한 말인데 책임져야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 수준마다 그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지나온 길들이 우리가 이 링크 시스템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면 돼요, 우리는 이 힘으로. 그러면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뿐 15 도에서 아리가 피리를 불면서 소를 타고 갈 때 소가 점점 하얘지는 것은 늘상 이 상태로 점점 가면서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도착지까지 이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지치지도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때로는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지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 자기가 쪼끔 삐뚤어졌고 깨닫지 못했고 쪼금 어설펐고 오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체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물질 세상에서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흔적 지우기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싹 입 닫고 물질 세상 안에서도 그거 얼마나 어이없고 진짜 상종하기도 싫어요 그런 인간은. 차라리 오류가 있어도 쿨하게 인정하고 그래도 잘 지내보자 화해하고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많은 사람이 더 괜찮지. 결국에 그 배신감을 또 어떻게 당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입 싹 닫고 흔적 지우는 사람들 거의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그게 상관이 없다? 아우 천벌을 받을 소리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죽어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격 미달이에요 그건. 어디 가서 깨달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왜냐하면 인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런 순간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굳게 버텨야 돼요. 굳게. 그게 뭐예요? 진짜 고백이라고 했죠. 그게 진짜 신앙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그게. 여기서 멈칫멈칫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미 거짓이 생겨. 이미. 그게 뭐예요? 그게 죗값이야. 그게 진짜 죗값인 거예요. 태초에 언제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태초에 흔하게 아는 아담 때 딱 그런 거예요, 아담 때. 무슨 의미로 그게 다 표현이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추방당하고 자꾸 부끄러우니까 가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거짓이 생긴 순간. 그러니까 뱀의 속삭임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했더라면 안 그러겠지. 이런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성경이 그렇게도 해석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구 발달기로 봤을 때는 그건 필연적인 운명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들을 다 도달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돈수가 돼서 영적 각성이 확 하고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랬던 게 너무 쪽팔려요, 솔직히.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 행동을 했다는 거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쪽팔리고 창피스럽고. 근데 어떡해요 전데. 그러니까 저도 종종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과거에 저를 쭉 끌고 들어와서 그냥 고백해 버리잖아요. "과거에 그런 인간이었다." 저 완전 술에 쩔은 그냥 완전 또라이 망난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술 먹고 술 취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이미 술 담배를 다 뭐 담배는 안 피웠지만 술은 다 끊은 상태고. 그런 과거가 있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제 과거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워요? 난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 서서히 여러분들이 변하면서 오늘과 내일이 그냥 끊임없이 다르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전의 죗값에 대해서 너무 무게감을 갖지 말란 거예요.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가볍게 보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해도 다 죗값을 받게 돼 있어. 저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기 때문에 그 죗값 받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걸 제가 알아요. 하지만 어떡해요. 각성이 일어났으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죠. 그거 무서워서 지금 멈칫멈칫할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돌로 쳐 맞아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할 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할 건 해야 된다.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멈칫멈칫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겠죠. 수만 가지겠는데 분명히 이런 차원에서 멈칫멈칫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 실체가 드러나면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SNS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그냥 매장당하면 인생 쪽나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단 거예요. 제 죗값이 진짜 낱낱이 밝혀져서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어딘가에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야 돼요 제가 드러나지 못하고? 그러면 전 계속 천국에 가면서 그 안에서도 무언가 계속 돌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책을 쓰든 글을 쓰든 하늘에 대고 떠들든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 한 명만 들으라고.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들으라고. 저한테는 중요한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가는 거죠. 그 힘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무르려고 하는 멈칫멈칫하는 이유를 제가 100번 이해해요. 100번 이해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게 돼.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나는 바쁘거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성된다는 것, 특이점을 맞는다는 것은요. 상태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단 말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물질 세상에서 죽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거든. 내가 각성을 일으켜서 지금 깨달은 이 세계는.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죠. 죽어서도 이 일을 할 텐데. 그리고 다시 깨어나도 이 일을 할 텐데. 그렇게 평생을 돌고 돌고 돌면서 하는 게 누구예요? 부처이자 보살들이에요 그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안다는 것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죄값들을 알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설정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까마득한 현지우연한 중묘지문에 있었던 그 어두컴컴한 저 끝에 있었던 '내가 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했더라.' 여러분이 그래서 현주연한 저 까마득한 곳에 있는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어린 왕자를 여러분이 얼른 가서 위로해 달란 소리예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가서. 이 죗값에 지금 너무 눌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젠진 모를 그 아담도 그 이전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들을 가서 등을 토닥토닥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가서 만나서. 천부경을 돌린다는 것은 본심 본태에 제가 자꾸 이런다는 것이 이게 그 순간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순간. 본심에서 그 본태의 순간이 여러분 뒷모습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주 세상을 돌다 보면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돼요. 이 세상 고통을 다 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애달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왕만래하는 중에서 눈물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다 보면 진짜 처절한 나의 모습들을 엄청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묘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누가. 남이 아니에요 절대. 이 물질 문명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하찮은 지구촌에서의 봉사 정신과 그 하위 차원의 사랑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적 각성 자체도 반복하면서 결국에 진짜 나를 만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앉아서 명상해서 참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딴 소리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진짜 만났을 때는. "어서 빨리 가서 위로해 줘라."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이 생겨요. 진짜 그리스도적 충동이 생겨 버려요 여기서. 왜? 이게 분명히 80억 으로 뿌려진 지구를 보기 때문에. 진짜 만나면 이게 확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촌 자체가 보여요. 저게 다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찍 다 다지기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말로 이해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좌타불이 '그래 맞지. 남도 너도 나지.' 그게 깨달음이지. 이 말로 떠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게 가짜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일까? 이게 제가 무슨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제가 무슨 슈타인어 좀 알고 천부경 알았다고 지식에서 나가는 소릴까?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도 어서 여러분들의 어린 왕자를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이게 신태 영화의 배아 상태의 극명한 핵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미 어린 왕자가 여러분들 심장의 극한 중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걔 기지개를 피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신태 영화 자체가 그거예요. 맹아가 그거예요 맹아가. 여러분들이 궁을 끊임없이 반복했는데 바닥을 치면서 그 맹아를 자극시키지 못하니까 궁을 진짜 못하는 거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느 수준인가 다 계속 궁을 하고 있어요.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맹아의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죠.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 누가 설정한? 내가 설정한. 누구 제대로 만나고 싶어서 예. 극한 무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본체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윤회해 왔다 그거예요. 본심 본태. 그게 진짜 본심 본태라는 거예요. 본심 본태. 물리적 본심 본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의 극한 1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무슨 수준이에요? 그것들의 원상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것들의 원상. 하나님 마음의 핵. 하나님 도대체 뭔데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 이랬을 때 나올 법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본심 본태를 안다는 것을 그래서 일시무시했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구도자적 수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육생했을 때 이쪽을 바라보고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본심 본태 자리를 말씀드리지만 방금 한 수준의 이야기들은 그 수준을 벗어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극한무의 자리에서 신무영 할 때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엄청난 감동과 함께 엄청난 슬픔과 함께 여러분들의 본체의 실체를 확인하는 그 순간. 흔하게 말하는 섭리 세상 안에서의 진하며 참나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러면 진하며 참나며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하지. 이거를 진짜 만났을 땐.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니까? 길이 보이니까. 길이 보이니까. 고통을 알아서 깨닫는 부처님의 길이 보이고 그리스도적 충동을 나를 진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열고 드디어 그리스도적 충동으로 예수님이 되어 물질로 현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 왜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부처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과 예수님이 자꾸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구현을 하고 있을까? 동서양이 다른 언어로 그것들을 신화적으로 표현하면서 왜 전래 동화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일까? 말로는 떠들지만 왜 이 메커니즘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머리로만 왜 자꾸 이해가 되는 걸까?
진짜로 못 만나서 그렇죠. 진짜로. 어쨌든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다 만나요. 어느 순간인가 다 만나는데 되도록이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여러분들처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돼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자꾸 멈칫멈칫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인제 약간 실질적으로 몸을 극복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늙어 죽으니까 예를 들면. 몸을 극복 못하고 몸 자체가 피로하면요. 실은 영계에서도 멀어져요, 여러분. 그게 몸적 지구 발달의 특징이야. 그래서 신체가 건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영적 각성도 용이한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난조가 되면요. 뭔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거는 그냥 달기의 특성. 아 내가 무슨 몸이 하도 아파 가지고 뭐 잠들어 거의 죽었다 깨어났더니 뭘 보고 왔어. 아이 단단한 착각. 이치는 캐낼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단단한 착각.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21 세기의 깨달음은. 자 어쨌든 몸이 좀 건강해야 되죠. 저도 컨디션 난조가 됐을 때는 여기서 자꾸 쪼끔씩 멀어지는 거를 제가 직감해요. 쉬고 싶거든 좀.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각성해요 제가. 그러면 그냥 쪼끔 편하게 공부하려고 제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그냥 유튜브 틀어 놔요. 요새 뭐가 나왔나 유튜브 틀어 놓고 요새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또는 과학 채널 틀어. 아 그리고 요새 과학물질 문명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그냥 들어요 제가. 쉴 때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쉴 때도 공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빼놓고는 제 모든 일에 실은 벌어먹고 사는 것도 신기한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제가 어쨌든 강습을 하면서도 이야기할 때 강 이렇게 강의할 때 쓰는 언어들이 막 나와요 제가. 알게 모르게 막 그런 언어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수영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수영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저만의 철학이 있어. 저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닥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제가. 근데 분명히 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좀 완전 다르게 강습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럽도 만들게 되는 거고 "자 우리 그냥 모여서 좀 뭐 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클럽도 운영하는 거고 그분들하고 따로 시간 내서 수영도 하는 거고 주말에도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렇게 제 수영 철학에 동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기꺼이 시간 내서 가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저는 수영 철학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건강과 균형. 이거야. 그냥 제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영이 기본으로 안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물론 당연히 가르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가요. 비슷해요. 어디 가나 소수고 상태가 어디 가나 비슷해지고 얘기를 해도 비슷한 얘기가 나가게 되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관심사라고 아까 표현 드렸잖아요. 내 관심사 자체가 그냥 여기에 와 있어요 그냥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이걸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냥. 재편되는 거야. 내 모든 인생이 다. 그러기 때문에 한 tom도 벗어날 수가 있나? 못 벗어나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스승이에요. 고차 존재야 여러분들이 이미. 만약에 이런 상태로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고 고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쿨하게 세팅을 딱 해 버리면 여러분 끝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게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상태를 '아 내가 세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지 돈도 벌어야 되지 내 가정도 있지 부모도 있지 내 몸은 또 아프지 막 이러니까 고민이 너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상태를 세팅해 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우주적 진리적으로 이 물질 문명 세계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도요 더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딸 자식이든 부모든 진짜 혈육까지 끊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표현으로도 일맥상통해요. 진짜로 딱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목해져요, 여러분. 화목해져.
물질 문명에서 이 이상한 아집들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면에 여러분들이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될 것들만 지키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없고 가족 간에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 이건.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세질수록 가족도 남과 같이 볼 수밖에 없어. 상태적으로는 실제로 이래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막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혈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감이라는 건 있어요. 물적 책임감이라는 게. 그래서 아이를 20살 정도까지는 진짜 목숨 바쳐서 키워야 되죠. 나는 어떻게 컸는데. 그거는 애미애비도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조차도 부정하는 건. 그래서 그 책임감은 갖고 있되 여러분이 진짜 각성에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근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현하자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힘을 얻어.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쨌든 물리적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갇혀 있건 간에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제일 힘들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지 물질 세상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지금 세팅을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이런 도전은 필요가 있어. 어, 어느 정도 깨달음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요. 내 지금 이 에고 물질 상태의 나를 이렇게 이치 상태와 연결시켜 놓는 이 세팅을 멈칫멈칫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 여기에 굉장히 용기가 한번 큰 발자국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정말로 여러분들의 본심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 정말로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혼잣말 같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 이젠 됐어. 이제 그냥 가. 가도 돼. 갈 거야. 정말 여러분 본심이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여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져. 그런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보장할게. 여러분이 진짜 이 구도자 수행자적인 길을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각하지 마세요. 21세기 깨달음은요. 어디 처박혀 있고 나는 그것만 몰두하고 이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 세상 살아가는 힘을 더 줘요. 끄달리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과감하게 용기 내서 선택해서 세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팅해. 그냥. 그 길 가도 여러분 이거 안 망가져요. 더 자명해질 뿐이지. 아이들 더 잘 자랄 거고 주변 사람하고 더 잘 지낼 거고 일도 더 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세팅하시란 얘기예요. 용기 내셔서 세팅하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세팅을 끝내시고 한번 그 발자국들을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때로는 엄청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슬기롭다는 걸 느껴요, 자기가. 너무 지혜롭다는 걸 느껴, 자기가. 나의 고통조차도 '이것 자체가 행복이구나. 아 이게 진짜 행복에 겨워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도 이상하게 알게 돼요, 그 고통조차도. 왜냐하면 전생을 다 볼 수 있게 됐거든요. 필연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인제 발버둥 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죽음. 그러니까 나 한 5년 더 살자고 몇 시간을 미련하게 운동을 그냥 한다든가 그냥 건강만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만 목숨 거는 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오버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 건강에 대한 뭐야? 기복이야.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건강은 그냥 나의 필수예요, 필수. 필수. 그냥 여러분 거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숨 쉬었죠, 숨? 여러분이 숨 쉬었다는 거 오늘 판단한 적 있으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한 적 있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중에서? 이런 사람 굉장히 드물죠. 무슨 포인트가 있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나는 호흡을 하구나.' 이거 말고 보통 사람들이 하루를 다 살아 놓고선 '내가 오늘을 숨을 진짜 이렇게 숨을 쉬었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특별한 상황 말고는 대부분 없죠. 대부분 없지. 마치 이 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건강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게 돼,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특별히 뭐를 막 애써서 가서 막 해야 되고 '우와 좀 5년 연장해야 되지.' 막 이런 차원의 생각은 안 든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노력하고 당연하게 건강하려고 무언가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보고 나한테 맞는 체질인 건 뭔가, 그래 좀 이런 체질이니까 내가 쪼끔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건 뭔가, 영양의 균형은 뭔가, 그냥 공부하면서 흘러갈 뿐이지 집착 안 한다는 소리예요. 내일 죽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일 죽어서 오늘 건강을 망칠까요? 아니요. 죽기 직전까지. 건강은 건강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상관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을 또 너무 극단으로 가 가지고 건강 상관없으면 뭐 죽어도 되지. 자살해 버리지 뭐. 극하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완전 아니죠.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크게 내디디면서 진짜 용기 내시면서 여러분 자체 세팅을 그냥 아예 하세요, 이렇게. 음. 천부경판을 여러분들 육방 세상에 그냥 흩뿌려. 천부경판을 그냥 육방 세상에 흩뿌려요. 틈 없이 흩뿌리란 말이야. 어딜 가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운전하다가도 화가 탁 치밀면 어떻게 돼요? 아 일시무시. 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초반에 했던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때. 운전할 때 엄청 막 욱욱하잖아요. 저는 근데 경적도 안 울리는 편이고 원체 욕도 안 하는 편이고 그래요.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확 욕이 나가죠. 그런데 그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엄청 위험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아 저분이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지. 운전이 좀 미숙하니까 저럴 수도 있지. 아우 뭐 안 다쳤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인제 그게 그냥 버릇처럼 돼 가지고요. 물론 이렇게 욱욱 터질 때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게 인제 너무 버릇처럼 돼 가지고 그냥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심하죠, 그런 면에서는. 음. 근데 화를 내는 경우는 어떤 때예요? 아까 같은 경우.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자가 흔적을 지워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랬다.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 세상의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영성이 완전 깨지는 일이거든. 그거는 말려야지. 잘못했다고 타일러야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지. 이런 거는 가차 없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떠든다고 될까요? 그거 뭐 무슨 상관인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건 여러분, 나는 예를 들면 여의 성격인데 야의 성격이 여러분들 사촌 동생이야. 그냥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성향을 보니까 아예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부모님하고 이런 관계야. 실제로 그래서 의절하는 분들도 있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사는 건 사는 거고 나는 나죠. 가족은 가족이고. 그거를 한 번에 못 보니까 그렇게 물질 세상 안에서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마스크 쓰고 분리시켜 놓고 아픈 아버지 어머니 못 보게 해서 임종도 못 지켜 드리게 하는 이 미친 세상, 분리시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제가 코로나 터질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분리시키는 게 제일 문제예요, 분리시키는 게. 최근에 일 주일 전에 제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계셨어요, 또 때마침. 그래서 호흡기를 떼냐 마냐 고민하길래 저는 인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호흡기를 떼는지 붙이는지 그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되도록이면 임종을 지켜 드리는 건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그럴 수 있으면 그래라. 근데 못 지켜 드렸어요, 걔가. 이것 때문에. 면회도 안 된대. 지금 또 갑자기 이게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그놈의 중환자실도 한 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늘상 붙어 있지 못한대. 그러니까.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는 세상이잖아요, 이거 지금. 부모님 임종도 못 지키는 세상.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살았을 때는요.
어 옆에서 임종을 지킬 때 뭐 말이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때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그대로 두되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 두되 여러분들이 옆에서 '나는 굳건히 잘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누군가 돌아가실 때는. '나는 굳건히 잘 살아 있을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 주는 것. 그게 돌아가시는 분한테 대한 예의예요. 그래야지 훌훌 털고 가지. 질질 그냥 예를 들어서 물질 세상 안에서의 슬픔으로 질질 짜면서 절이나 하고 맨날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항아리에 넣어 놓고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항아리에 불태운 아버지 어머니의 가루를 넣어 놓고 무슨 어디에다가 유리문 안에다가 탁 가둬 놓고선 오지도 않는데 그게 뭐 효도라고 그렇게 넣어 놓고 와서는 또 가짜 울음이나 질질질질 짜고 턱이나 부모님이 훨훨 날아가겠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영혼적으로 올곧게 서 있으면 부모님은 그걸로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영혼적으로 올곧게 서 있기만 해도 다 행복해져.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은 우리 모모령에서 배웠죠. 몸에서 에테르가 떨어져 나가고 혼이 분리되면서 영으로 가실 때 그 찰나를 계속 겪고 계실 텐데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침묵의 소리가 그냥 다 들려요 그분들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짜로 막 이랬던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온전한 상태가 그냥 올곧게 서 있기만 하면 엄청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물질 세상에서의 자식과 이별할 때 그 습을 떼어내는 데는 그 상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태가. 인제 제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저도 제 아버지가 돌아갈 때는 그런 걸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 죽음에 대한 제 충격과 슬픔 때문에 엄청 울었죠, 엉엉거리면서.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더라. 감정을 억누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감정을 억누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슬픔은 슬픔대로 엄청 그냥 뭐 누림이 나면 울고 슬퍼할 거면 슬퍼하세요.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올곧게 서 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 항아리에 가둬 놓을 필요도 없어. 불태우건 무슨 여러분 땅속에 묻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물질적 이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올곧게 서 있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 그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부재니 무슨 재산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렇다고 그래서 역사를 모르고 애니에비도 모르라는 소리가 아니죠.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역사를 모르고 애니에비를 몰라보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역사를 알고 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올곧게 서 있는다.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절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강의할 때 꼭 이런 거 가지고 딴지를 걸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니까 핵심을 아시라고 그래요, 핵심. 핵심을.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음 그날 오전 11시에 뵙고 갔는데 그 옆에 못 있어 주니까 오전 11시에 뵙고선 갔는데 출근해서 퇴근하니까 7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마지막 뵙고 왔는데 딱 요 시간대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좀 이 시간대에 같이 있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옆에 있건 없건 실은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뭐가 중요해서 제가 적어도 그래도 임종 때는 옆에 있어 주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발달기로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가. 그래서 임종은 지켜줘야지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그 끈끈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정도는 해 주면 좋다라는 거지.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정이라는 게. 어. 그래도 저는 다행스러운 게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때마침 잘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형수님들하고 같이. 그것도 제가 뭐가 우연인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인제 6 인실에 계셨는데
이 제가 뭔가 이상하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이거 1 인실로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1 인실로 옮기기 한 이틀 전부터. 1 인실로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이제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옆에 분들한테도 쪼끔 피해가 가곤 하지만 더 계셨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꺼냈죠. "1 인실로 옮겨서 며칠이 되든지 간에 지금 1 인실로 그냥 옮기자. 그래서 있을 수 있으면 계속 같이 있어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1 인실로 옮기고 나서 3일 만인가 인제 돌아가셨죠. 3일 만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도 뭘 좀 알고 계셨는지 때마침 식구가 다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식구가 다 있을 때. 그러니까 다행이죠. 다행이야. 어 제가 이때 딱 돌이켜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냐면, 어 궁금해하는 상태이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쪼끔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고 상태. 그러니까 제 처음 선생님 만나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쪼끔 궁금해하는 고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년 전은 되죠. 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옷마니 판매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릇처럼 제가 외우고 있었어요. 옷마니 판매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니까. 그리고 그게 3 개를 열어 놓고 3 개의 굴레를 탁 하고 설정하는 주문이기 때문에, 옷마니 판매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옆에서 소리는 안 냈지만 계속 옷마니 판매홈하고 계속 외우고는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귓속말한 게 있어요. "우리 옆에 있으니까 쉬셔도 된다." 이랬어요 제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다 옆에 있으니깐요. 쉬고 싶으면 그냥 쉬세요." 이랬어요 제가. 귀에다 대고 아무도 못 듣게. 그냥 아버지만 듣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6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어 더 계셨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비슷한 상태니까.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 말씀드리고 그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는 했죠. 그래서 약간 아버지 보내 드릴 때는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참 뭐 어 '할 건 해 드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친구는 어쨌든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알고 있고 해서 되도록 지켜 드려야 했는데 못 지켜 드려서, 어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11 시에 뵙고 7 시에 퇴근해서 전화 받고 인제 다시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어 못 지켜 드렸다고 그러면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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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상태니까 일단은 "너 운전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고 끊어라."라고 그냥 그때는 끊었죠.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최근에 좀 피곤했던 게, 거기서 이틀을 꼬박 거의 상주 노릇을 해 줬어요 같이 가서. 부고 부고 받아 주고 앞에서 인사하고 자리 안내해 주고, 그거를 제가 거의 24 시간을 했어. 꼬박. 그래서 지금 약간 목이 좀 아프고 피곤한 상태긴 한데 뭐 어떡해요. 제가 아는 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친한 친구니깐 뭐 해 주긴 해야죠. 어 또 때마침 이 찰나에 또 전화를 했었고, 또 갈 때 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또 요런 거에 대해서 쪼끔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좀 도와줬죠. 그래서 최근에는 요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주변에 뭔가 좀 그런 일들이 있을 법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위로의 말, 그리고 준비해야 될 거 진짜가 뭔지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죠. 진짜가 뭔지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사 지내지 마. 야 그런 거 필요 없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할 건 다 하되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망자에 대한 정말 어떤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런 것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